출애굽기 7장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한 절을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시를 하나 써보냈다고 합니다. 동시겠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냉장고가 좋다.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니까.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이뻐하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와 잘 놀아주니까. 안 들려요? 웃자면 좋습니까? 참.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톤으로 하면 제가 힘들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당겨오세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감정 조절을 계속 같은 톤으로 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잘 안 듣긴다 싶을 때는 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하이톤으로 하면 여러분도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동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빠. 아빠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를 말하죠. 아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눈에 냉장고도 굉장히 기가 찬, 기똥찬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엄마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강아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아빠는 도무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아버지도 어떻게 삽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있는 아버지 같으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대 후반이나 좀 결혼 늦게 하면 40대 초반쯤 되겠죠. 정말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살던 그 안양의 관양동이 아마도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얼마나 많은 그 집들이 붙어 있는지, 다세대 주택. 그것도 안 돼가지고 땅까지 파가지고 반지하까지 들어가요. 용인 수지 같은 데 살 것 같으면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몇 시에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새벽 4시나 5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간신히 출근 시간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에게 무슨 아버지의 존재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일요일 날만 보는 거예요. 일요일 날만. 근데 일요일 날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피곤해. 그리고 맨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왜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아버지가 되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충족되어져야 돼요? 예? 지견에 가서 물었더니 결혼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 결혼 안 해도 애는 잘 나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남편의 조건은 충족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충족돼야 돼요? 아이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근데 실상은 이 초등학교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초등학교의 눈에는, 이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의 존재성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대단히 심각한 의미를 담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만이 비로소 예수쟁이가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이 왜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미쳐지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 고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채로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 이유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그러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통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7장의 말씀은 5장과 6장을 이해하시면 7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히브리 백성에게로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그 잘 부려먹던 사람들을 갑자기 자유민으로 전환시키라고 그러니까 그거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못한다. 그리고서는 바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작 고통을 겪는 사람은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장 말미에 보면 모세를 만나가지고서는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고통에 빠졌다. 네가 괜히 바로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나마라도 짬짬이 텀내어서 재미난 일들도 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육신이 이렇게까지 고단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네가 가만히 있는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놨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말씀 따라 가서 전하면 뭔가가 바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일은 더 꼬여져 버렸습니다. 사면 초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와서 탄식하죠. 나 하나님 못해요? 그 탄식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6장 3절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3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좀 바꾸겠다. 내 이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실 건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아버린 모세의 마음이 회복이 되질 못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상태로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동족조차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가서 이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바로의 억압에 눌리고 찌들어져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바로 오늘 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대언자로 아론을 세워주겠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게 믿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고 가겠어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리고 퍼즐로 앉아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을 질질 끌면서 간 겁니다. 투덜투덜대면서 간 거예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강물을 향해 손을 내뻗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지켜보던 바로가 옆에 있던 자신들의 신하인 술사들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갑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 뱀이 되어진 것이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들 다 잡아먹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사들도 똑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 수 있고 손을 뻗어서 나일 강물을 붓게 만드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왕의 술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겐 식구들한테 물었더니 한 자매가 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로 변해버린 물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하고 비슷하게는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8장 19절에 가면 개구리와 이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 술사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술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비로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7장 이전에 나타나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경험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했구나. 여러분, 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도록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요? 안 믿어지지만 투덜투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투덜투덜 되면서 하든 즐거워하든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받은 대로 가면 바로 그 자리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달프고 복잡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그러나 왜 끝없이 그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힙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문제 안에서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이 시간 허비하고 에너지 허비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맺었던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라고요?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부닥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 사고가 지배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물질적 세계에 근거해서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발전 과정을 따라 생겨나는 문제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데 그 날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바르게 부닥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맞닥뜨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노출되어지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고 특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맡은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족할 텐데 뭐가 또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대언자로 세워주시는 아론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감당하실 수 있는데 모세의 이 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라고 하는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기 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하와의 존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 인자를 어떻게 합니까? 작대기 두 개를 사용해서 서로가 버틸 수 있는 모양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사람이라 합니다. 참 의미 있게 만들었다 여겨집니다. 만약 여기서 위에 길다란 것을 놔두고 밑에 있는 작은 것을 빼버렸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글자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무의미한 형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맞추어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비단 우리 공동체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녁 식탁을 끝내고 한 5분 정도 둘러앉아서 뭔가를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우리는 함께 하기에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돕는 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나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쉽게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성경적 사고, 행동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게 되면 그만큼 힘든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요? 철저하게 우리가 돕는 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 보시면서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들의 가정 구조는 어떻습니까? 가부장 사회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형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명령 지휘 계통이 분명해요. 근데 이 형님이 어떤 존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 이강원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이씨,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짓은 못하겠다 그러고 그만둬버릴 것 같아. 그런데요, 아론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고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누가 1등이냐, 그것만 먼저 생각한 양식입니다. 누가 잘났느냐, 그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십시다. 출애굽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체의 정체성입니다. 형님이면서도 아우의 입술 노릇을 해야 했던 아론의 입장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가 되어지죠? 아론이 되어집니다. 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에 아론에게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장신구를 달아주고 하는 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모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움을 받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도움을 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도움을 받던 모세가 자기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또 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두터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도 제가 참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얇잖아요, 그죠? 마음까지도 제가 얇아지면 안 되겠다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좀 두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돕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도움을 받는 자의 자리에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거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눈 떠야 합니다.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만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불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나 그분의 계획보다는 내가 설정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맺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실험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실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실험하십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존재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험의 대상을 바꾸어 가십시다. 그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뜻을 헤아려
이에 합당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겠다고 했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 되도록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서 오늘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과 평화의 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를 돕는 자로 또한 세워주시고 도울 수 있는 자로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을 경험케 해주시고 정언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